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죽이고 밖에 던지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절대로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희생을 당했으면 괜찮은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이 희생을 두고 보고 있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실존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어야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물음은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이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을 어려운 말로 이제 신학의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정론의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정의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이 불신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이 정의로운가라는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물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피창조자가 창조자를 논한다는 것은 모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심판을 볼 수 없을 뿐이지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부신하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든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운 좋게 심판을 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어디 있나 그러지만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아합 왕가를 통해서 쭉 왕이 이어지고 있다가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합 왕의 왕가는 완전히 청산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완전히 왕이 된 겁니다. 이 인물이 바로 예후인데, 이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직접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예후에게 직접 가서 기름을 붓지 않아요. 자신을 대신해서 젊은 청년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름이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후는 반역죄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몰래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 선지자를 대신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렇게 예후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요람 왕과 서로 손을 잡았던 남쪽의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하시야 왕인데 아하시야 왕마저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아합 왕의 살아있던 아내인 이세벨마저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후의 숙청은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이 숙청을 예후가 감행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아합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당시에 아합 왕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성에 있던 귀족이나 아합 왕의 아들 예후가 그 성에 있던 귀족이나 아합 왕의 아들들이잖아요. 왕자를 교육하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만약에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아합 왕의 왕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성에 있던 모든 귀족이나 장로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이 성에 있던 귀족이나 장로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이 왕자 70명이에요. 70명. 한두 명도 아닙니다. 70명을 죽여요. 그리고는 이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게 되죠. 여러분, 또한 예후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였잖아요. 협력했기 때문에. 아하시야를 죽였는데 이 아하시야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도 죽여요. 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42명의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자 70명. 자, 42명 죽였습니다. 자, 예후의 숙청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후에 예후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숙청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 왕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면 사돈의 팔촌까지 모조리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여러분, 예후가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의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이 아합 왕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내가 이제부터 아합 왕보다 바알을 내가 더 잘 섬길 테니까 백성들은 다, 바알 섬기는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새롭게 됐잖아요. 왕이 바알 왕을 섬기겠다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니 전국에 있던 정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바알의 신당에 다 모여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그리고는요, 이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문을 딱 잠그고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호위병들이 한꺼번에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후의 숙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위에 26절, 27절 말씀에 의하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여러분,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후에 누구도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지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후가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후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나도 이런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되죠. 과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심지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가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사람, 이 여성의 문제예요. 그들의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아들까지 70명의 아들까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관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반면에 구약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새로운 신앙을 새롭게 세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인간의 눈으로 보고 신앙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즉 인간의 관점에서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제대로 바라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의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은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우리 인생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자녀, 신비에 어떻게 해요? 집안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구약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야 돼요. 오늘날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거의 우리 민족의 좋은 역사도 다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이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고 모든 업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세종대왕은 단지 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환경을 만들어 준 것뿐이에요. 실제로 한 인물은 누구냐면 천재 신하 장영실입니다. 이 장영실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영실을 나중에 세종대왕의 의가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곤장 80대를 명령합니다. 다 맞지 못해요. 너무나 나이가 많았어. 중간에 곤장을 때리다가 말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삭탈간직이라는 구행을 합니다. 이 삭탈간직은 장년실의 모든 직위, 재산 다 빼앗는 거예요. 그 늙은 노인네의 재산과 직위를 다 빼앗아 버려요. 그렇게 평생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 이 장영실을 한순간에 내쫓은 인물이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장영실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어디에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실수 한번 했다고 그렇게 내쫓은 왕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런 왕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런 세종대왕을 지금껏 존경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의 권위를 위해서는 하나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직원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직원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주인을 시키면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요. 심판이 뭐죠? 쫓겨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직원을 쓰는 이유는 주인의 편리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이 주인을 부린다면 어느 주인이 직원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인간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에요. 자꾸만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학문이 발달하면서 자꾸만 인간이 주인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논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가 뭐 목사가 잘나서 그렇겠으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순종마저도 사라진 시대에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마치 바알이라는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 천대 만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제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며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 만대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성화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